오늘은 아브라함의 계약 사건이라는 한 좀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데 정말 되게 중요한, 정말 중요한 사건을 나누려 합니다. 아브라함 하면 보통 툭 생각나는 사건이 1차로 오면 이삭 사건입니다. 아들을 바치라 그래. 그건 분명히 저희가 다룰 텐데, 그 외에 또 아브라함의 뭐 유명한 사건 그러면 빈을 팔아먹었어요, 2번.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은 예, 제가 그 사건은 다루질 않아요. 그 사건은 우리 수요대학에서 없습니다. 할 말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근데 하여튼 그런 사건과 함께 사실은 별로 다뤄지지 않는 사건이 있어요. 그냥 훅 지나가는 사건. 그리고 누군가에게 말하면 그랬지 뭐 이 정도로 기억되는 사건. 그리고 어떤 경우엔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소돔보다 그 반대를 선택했다 뭐라든지, 정말 아내에 대한 그런 부끄러운 사건이라든지, 살고 싶어 그러는 건데 제일 유명한 아들을 바쳐라 뭐 이런 사건, 이 사실은 이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사건이라면 저는 이 사건을 1위로 꼽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렇게 말하면 이게 말이 되나 그럴지 모르나, 계약 사건입니다. 창세기 15장이고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 밑에 있는 주제를 시작. 계약으로 완성된다. 이 언약 안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 뭐가 있을까요? 자손, 동창, 자손, 예. 땅, 복의 근원, 복의 근원, 예. 그 외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정말 많죠. 자, 축복들도 약속입니다. 천국도 약속이고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다 약속입니다.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다, 다 약속입니다. 지금 예수를 믿으면 앞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약속이에요. 다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약속은요 계약으로 완성이 됩니다. 즉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는 반드시 충분 조건이 있죠. 이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한문이 섞인 말을 자꾸 쓰는군요. 예, 충분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돼야 그게 내게 되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사실은 많은 언약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저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있어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말씀 보면 너도 구원받고 남도 구원할 거다, 이렇게 반드시 뭐뭐 하면 뭐뭐 될 거다라는 계약 조건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럴 땐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난 뭘 할까요? 제가 뭘 해야 이게 제게 될까요? 제가 원하는 이게 제게 되기 위해선 좀 뭘 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이 기도를 더 하셔야 합니다. 그걸 알고 그걸 할 때 제가 원하는 그것도, 그 약속 언약도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예전 신앙은 그냥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뢰만 했죠. 하나님 뭐 다 해주세요. 하나님 능력 있으니까 다 해주시겠죠. 근데 안 돼요, 우리 삶에. 왜 이럴까? 그중 상당수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계약은 하나도 지키지도 않고 또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가운데서 기다리는 건데, 그것을 우리는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길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가끔가다 익은 감이 떨어지죠. 근데 내가 누워있는데 그 입에 떨어질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다는 거죠. 감을 먹으려면요, 사실은 익기 전에 올라가서, 예전에 아세요? 이렇게 된 가지 있었어요. 긴 가지, 그 나무,
그걸로 이렇게 가지를 잡고 이렇게 딱 땁니다. 이거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래서 그 감을 따 내려오는데 덜 익은 거죠. 그걸 익혀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감은 따먹는 거지 떨어진 걸 먹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진 건 못 먹어요. 익어서 떨어지기 때문에 감만큼은 떨어지면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비유들을 간혹 합니다. 자, 언약은 계약으로 완성됩니다. 사실 이 말로 오늘 사건의 전체적인 개요와 내용 빼놓고 성경에 아주 중요한 사실 오늘 전할 이야기를 다 전한 겁니다. 자, 이것을 알게 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의 오늘 이 사건입니다. 자, 약속 of 하나님. 영어로 한다면 그게 더 맞는데 약속을 더 포인트를 두고 싶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고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창세기 15장에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됩니다. 12장에서만 말씀한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참 여러 번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세요. 진짜 이렇게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대로 되기를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거죠. 여러분 그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십니다. 잘 살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잘 크길 원하시고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되길 원하십니다. 옛날엔 또 뭐 다산도 은혜였으니까요. 축복이고 지금은 뭐 우리가 조절하지만 그리고 또한 너로 말미암아 열국이 날 거다. 이 세상을 리드해가며 세상의 어떤 제도들을 만들고 또한 세상의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까지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도 되길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부분이에요. 그냥 살다 죽을 수도 있으나 뭔가를 해낼 수 있고요. 똑같은 인생인데 대통령도 있잖아요. 인생에서 대통령이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 쭉 이어가다 된 거거든요. 뭐 요새 좀 여러 가지 좀 대통령의 뭐 기준들이 좀 다르긴 하나 또 큰 부자도 있고요. 또한 인류를 위해 한 나라를 위해 어마어마한 일을 하다가 그 나라에서 크게 칭찬받고 칭송받고 생을 마감한 크리스천들도 있습니다. 같은 인생들이라도 하는 만큼 뭔가 굉장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우리예요.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먹고만 살지 맙시다라고 간혹 말씀드리는 건 이 가능성이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고요. 사실은 한 인생을 놓고 하는 계획이에요. 우리가 자식 태어나면 자식을 향한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게 못 되는 경우가 많지만 하지만 가능한 계획들을 하잖아요. 뭐 아무리 세상에서 높고 큰 부자를 말해도 가능한 거거든요. 다. 그런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 가능성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이 축복을 하시는데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이 거의 중심이 될 정도로 계속 이 축복을 하시고요. 계시록 이전까지 이 축복을 계속하세요.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읽으시는 분. 다른 말로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요. 자, 그 축복이 바로 12장에서 시작됐으나 15장에서 다시 언급됩니다. 나중에 이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아주 막 흥분해서 이 축복을 말씀하시는 날이 옵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 1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방패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 멋진 말 아닙니까? 뭘 느끼십니까, 여러분? 방패요 큰 상급이다. 뭐 느껴지신 일 없으세요? 든든한 백. 네? 든든한 백이 옛날에 한국에서 막 백이라. 그렇죠. 백이다. 맞습니다. 백그라운드 맞습니다. 두 가지잖아요. 우리 삶에 막을 게 있다는 거죠. 내 힘으로 못 막는 거 하나님이 막아줘야 될 거 있어요. 그 중에서도 악한 영이 작정하고 하는 역사들은 우리 힘으로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아준다. 보호고요. 또한 상급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필요하지요. 있어야 합니다. 대가지요 상급은 보통 그렇죠? 공짜가 아니잖아요.
대가요. 내가 한 만큼 이루어지는데 내 힘으로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도우시겠다. 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런 구절을 가장 많이 인용해서 노래한 사람이 있는데 누군 줄 아세요? 시야?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에 보면 하나님의 방패란 말, 하나님의 상급이란 말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쓴 게 아닙니다. 카피지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 축복하는데 4절에서 5절, 특히 5절을 축복하는 게 12장을 확인해요.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복이 근원돼 그걸 이제 확인하는데 15장 4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생숫자가 될 거야 라고 이삭을 예견합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은 아니야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할 거야 그대로 돼야 돼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정말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되게 하게 되면 또 그걸 믿으면 이제 5절 축복이 정말 임할 건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축복을 확인한 이유가 실제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을 주려고 바벨로니아 우르에서 널 이끌어낸 여호와야 라고요. 뭔가 하나님의 장대한 계획이 있었고요. 그에게 줄 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실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받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죽을 때까지 못 받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엔 구원도 들어갈 거며 거기엔 그 외에 성경의 내용들, 성경에서 더 넓혀져 우리 삶의 어떤 것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실 게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게 뭔지. 자, 이 땅을 주려고 내가 널 이끌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부터 주시면서 시작하시죠. 좋은 조건들인데 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닉네임이 뭐죠?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아까 성경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그렇게 우리에게 막 칭찬받을 만한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순간적으로 되진 않았어요. 여러 과정을 통해서 됐는데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이건데 좀 아프게도 하나님이 약속에 또 다시 한번 약속을 반복하셨음에도 의심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8절 바로 다음 구절에 아브라함이 그래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축복할 거야.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있게 할 거야. 너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기대하고 있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땅 주신다는 거 어떻게 믿어요? 사람은요. 참 얄궂게도 손에 쥐지 않으면 의심하게 됩니다. 줄 때까지 의심해요. 근데 손에 쥐면 당연시 여겨요. 감사가 적습니다. 이 두 가지만 좀 잘 조절해도 줄이고 늘려도 하나님이 참 괜찮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진짜 맞아요? 라고 의심을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아주 정말 성경에서 제가 말씀드리기에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15장 9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동물들을 가져오라. 네, 동물들을 가져오라 그래요. 동물들을 가져와서 그 동물들이 3년 된인 거예요. 암소, 암염소, 숙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랍니다. 뭔가요 이게? 뭐라는 거죠? 제사. 제사죠. 언뜻 봐도 제사이지요.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제사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것을 그냥 제사였다라고 툭 하고 지나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흐르는 물처럼 봐야 합니다. 지금 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를 봐서 벼랑간에 이 제사 사건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위의 일들과 이 제사는 상관이 있는 거거든요. 위의 일 때문에 이걸 하라 그런 거거든요. 제사라 치고
제사 형식이었지만 이 제사라 치고 위에 어떤 일들이 있어서 일했는데 위에 보면 하나님이 축복해냈는데 의심했거든요. 진짜요? 언제요? 아직 아닌데요? 뭐 이렇게. 그때 벼랑간의 하나님이 야 동물들 가져와 그랬는데 자 여러분 봅니다. 여러분 제사 조건이 충족합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사를 얘기해 봅시죠.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에서 완성은 되나 이미 예전에도 제사의 조건은 출애굽기에서 말한 조건들로 거의 제사하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제사 조건과 이 내용이 맞나요? 1년 된 예, 보통 1년 된 걸 가져오라 그랬거든요. 나중에 얘기했잖아. 어린 그리고요, 블레임리스 흠이 없어야 된다. 예, 흠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조건들이 없죠. 3년 됐다고 하면 이거는 99.9% 아니요, 100% 재물 조건이 안 됩니다. 그죠? 1년도 힘든데 그 얘기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언제부터 거짓말을 시작하나 그랬더니 돌쯤부터 거짓말을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물도 1년 된 거, 1년 미만 걸 재물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어떤 분이 하셨어요. 진짜 애들이 걷기 시작하면 거짓말을 시작해요. 그때부터 블레임레스가 아니라 블레임의 어떤 대상들이 되는 거죠. 자기들이 뭐 깨놓고도 누가 있어요? 이도스님이 뭐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예전에 저희 딸도 그랬거든요. 이거 누가 했어? 나 안 했어. 누가 했어? 나 안 했어. 그래서 혼내다가 나중에 찾다가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랬더니 그래서 걸렸거든요. 근데 그때가 있고 한두 살 때거든요. 3년 된 거 뭔가 좀 조건이 그렇죠. 더군다나 또 뭐 있습니까? 제사 조건에 안 맞는 거 있지 않아요? 뭐? 암염소가 아니지. 예. 제사에는요. 첫 번째 주로 죄송합니다만 숫이야. 숫것이에요. 또 안 맞는 거 있는데 뭐가 안 맞죠? 집비둘기 예, 집비둘기 뭐 등등 한 마리 한 마리가 가능한데 보세요. 제사는 하나만 드립니까? 여러 개를 다 종류대로 가져옵니까? 하나요. 하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 야 너는 한 마리 가져와 안 되겠다. 1년 된 거 가져와 안 되겠어. 이 못된 놈 너희 저기 그 제사드려. 제사는 회개잖아요. 잘못된 걸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잘못했어.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이걸 가져와 제사 드리라 그러면 의심한 걸로 이 정도 혼나고 제사 드린다면 여러분 지금 집 팔아야 돼요. 여러분 저기 하나님 의심한 걸로 이렇게 이런 걸로 제사 드리면 지금 가진 걸로 다 제사 드려도 그걸로 동물 사서 제사 드려도 모자랍니다. 제사인가요? 네, 제사 형식은 맞습니다. 옆에 그림 보이십니까? 사람 밤 정도밖에 예, 예. 안 보여. 이게 이제 반이 이쪽에 있는 게 이쪽에도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이 그림을 보시고요. 좀 그림이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설명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제사를 알았어요. 하나님도 아셨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왜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알고 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 동물들을 둘로 쪼개냅니다. 자, 제사는 이렇게 하나요? 아니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야, 완전히 잘라내고 갈라내고 벗겨내고 또 다 내장을 쏟아 버리고 피를 되게 복잡하죠. 근데 둘로 탁 갈라요? 알고 있었어요. 자, 이게 제사였나? 아니요. 제가 좀 그림으로 설명하고 싶었으나 그 그림 바로 이 그림입니다. 하나만 가져왔는데 고대 중동 지방에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약속을 하게 되면 지금은 공증이라는 걸 써거나 법적으로 사인을 하거나 계약을 맺지요.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자, 계약서에는 어떤 조건이 들어가죠? 뭐 아시는 분. 계약을 이행하면 그대로 되는데 계약을 파기하면 파기하는 쪽에 불이익을 기록하지요. 명시합니다.
그래서 뭐 계약을 위반하는 쪽에서 뭐 계약금을 뗀다거나 아니면 뭘 더 배상한다거나 이렇게 법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계약이 그런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쓰고 그걸 문서로 남기나 예전 중동 고대 중동엔 그런 게 없었죠. 그래서 그들이 그 계약을 맺는 의식 중 하나 아주 중요한 웬만한 건 구두로 계약 맺고 누구는 이렇게 옆에 증인을 세우긴 하나 정말 중요한 약속이다. 이건 너무너무 이거 확실하게 이거 진짜 이건 하지 않으면 안 돼. 이거 너무 중요한 거야. 큰 건이야. 그럴 때 했던 계약식이 있었습니다. 의식이라고 말할 정도로 계약서 쓰는 건데 의식으로 계약서 쓰는 거야. 그게 뭐냐면 너하고 나하고 이제 이런 약속을 하자. 그런데 너 나 침범하지 마. 너 나 침범하지 마. 너 여기까지가 네 사냥터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내 사냥터야. 넘어오지 마. 뭐 이렇게 줄고 뭐 하는 그런 부족에서 그때 나라죠. 개인의 약속 중요한 것까지 이 약속을 지키자 할 때 동물들을 가져와. 그래서 동물을 가져와서 반으로 가릅니다. 정확하게 반으로 가려. 그리고 반으로 가는 걸 양쪽으로 벌려놓습니다. 지금 이렇게 끔찍할까 봐 이렇게 벌려놨는데 뒤집어 놨다는 기록도 있어요. 되게 끔찍하죠?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 계약자 2명이 차례로 거길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해요. 내가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들처럼 될 거야. 아주 최고의 사인이에요. 최고의 불이익입니다. 이렇게 죽겠다는 거야. 이렇게 죽어도 이게 아무 소리 못해. 이렇게 해서 지나가면 둘 다 이 계약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둘이 이제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고대 중동의 오래전에 있었던 계약식이었습니다. 중요한 약속일수록 동물 하나에서 동물 2개, 3개, 4개, 제사에 쓰이는 동물들 등등을 전부 다 갖다 놓을 정도의 약속까지 약속에 따라 이 계약 의식도 커졌죠. 근데 여기 보면 다 갖다 놓으라 그랬잖아요. 굉장히 큰 약속인 거죠. 너무 중요한 약속입니다. 이 계약 의식이 있었어요. 그 계약 의식과 똑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뭐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그런데 사실은 이 계약 의식과 일단은 똑같아요. 그리고 제사 의식으로 치면 아직 제사 의식이 완성되지 않았으나 너무 계약 의식과 똑같아서 이걸 제사 의식으로 봐야 되나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제사 형식으로 치러진 건 맞죠? 이 의식으로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일이 있었어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기 누가 지나가나요? 아니요. 하나님. 하나님 홀로요. 아이고, 하나님. 솔개가 왔다. 하나님 혼자서. 예. 뭐 이제 여러 그 이야기들 하시는 게 그래도 성경을 읽으셨어야들. 그래서 여러분 거 이렇게 종합해 보면 나오는데 일단 아니요라는 대답이 있으시네요, 그죠? 더군다나 더 나가셨네요. 솔개가 와서 이걸 뭐 방해를 줬다라는. 자, 그러면 한번 그 얘기를 보겠습니다. 일단 지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라 그래야 될까요? 15장 17절에 보면요. 화덕과 횃불이 지나갑니다. 누군가요? 화덕과 하나님. 횃불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지나가신 거예요. 이걸로 계약의식이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지나가신 거예요. 무슨 얘기죠? 나는 이 계약에 찬성하네. 나는 이 계약이 약속된 대로 할 거야.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뭐죠? 축복할 거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식 축복할게. 너로 큰 이름 나게 할게. 너로 열방이 세워지게 할게. 열방 위에 서게 할 거야. 어떤 유명한 교회가 생각나네요. 열방 위에 서게 할게. 뭐 등등.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 계약을 지키겠다고 지나가신 거예요. 계약은 내가 할 거 내가 하고 네가 할 거 네가 해야 계약이 완성이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할 거 내가 할게.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요. 이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도
보내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평가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살릴게. 죽을 너희를 살리는데 진짜 살려줄게. 너희를 진짜 구원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보내실 수 있었다는 거야. 그래, 이 계약이 너무 중요한 계약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식을 맺은 유일한 인류를 위한 계약식으로까지 보는 분이 있습니다. 감사하지요. 하나님이 약속 지키겠다고 작정하셨으니 그분이 인간 같지 않아 공약, 빌공약 아니거든요. 그분은 진짜 지키겠다는 약속이었고요. 그 약속대로 많은 신앙 선조뿐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하십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받고 사세요. 하나님으로 받은 구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혼의 구원에서 마음의 구원, 삶의 구원. 힘든 거 늘어놓는다면 우리 인생 벌받아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그보다 더 벌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 방패되시고 상급되시잖아요. 아멘 아닙니까? 아멘들 하셨나요? 네. 그게 하나님이 이 약속, 계약에 사인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할 거 할게 그리고 탁 사인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은 쌍방으로 완성되지요. 절대 일방으로 계약 완성은 아닙니다. 양쪽 다 사인을 해야 계약이 완성되잖아요. 일단 아브라함이요. 새를 쪼개놓지 않았어요.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브라함은 약속 안 지켜. 아주 무심하게 툭 던지셨으나 일단 다 쪼개놔야 되는데 다 쪼개놓지 않았어요. 뭔가 이 계약을 하는 사람이 만약에 이 계약이 나에게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가 할 게 너무 좀 그런데? 손해 같아? 뭐 이런 마음이 있으면 대체로 나 받고 싶어. 네 조건 너무 좋아. 그래서 다 잘라놓지만 아주 큰 게 걸리면 큰 걸 안 잘라놓고 뭔가 좀 이게 맞는데 이게 좀 찜찜하네. 이거 내가 해야 되나? 내 인생의 이름은 손해볼 것 같은데 뭐 이런 그런 마음이 있을 땐 작은 거를 안 갈라놓는답니다. 그러면 이제 계약자들이 보고 너희 계약이 완전히 마음에 안 드는구나. 이렇게 해서 또 조건을 제시한다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야. 뭔가 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내가 세상에서 바보 소리 듣는 거 아니야?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이게 이렇게 후원하고 헌물하고 내가 또 이렇게 시간 내서 예배드리고 이거 뭐 좀 그렇잖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야. 뭐 꼭 날마다 뭐 말씀 보는 거 꼭 그 귀찮잖아? 정말 작은 것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작은 것들이 걸렸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좀 걸리는 게 있다면 뭐가 걸리는지요? 쪼개놓지 않은 새가 있을 겁니다. 그거 여러분 쪼개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 그게 있었어요. 내용이 뭔지 모르나 이런 행동들이 나중에 보이긴 하죠. 그런 이유에 그 구절에서 즉 15장에서 이 제사 의식 같은 계약 의식 끝날 때까지 아브라함은 불사의로 지나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에 사인 아직 안 한 거예요. 나중에 사인을 합니다. 그 사인한 사건을 여러분과 멀지 않아 나누게 될 겁니다. 왜 베라간 하나님이 그런 일을 시켰을까? 그게 하나님이 젤로해서요? 또 사인 때문이에요. 네가 진짜 이렇게 할 수 있어? 라는 해야 돼. 여튼 불사의로 지나지 않아요. 그래 하나님이 이에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솔개가 달겨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걸 계속 쫓아내면서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래. 큰일 났구나.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진짜 올까? 부터 시작해 그 마음이 온전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할 수는 없지요. 또 하나님이 조건을 걸고 내가 축복하겠다 했을 때 조건이 완성되지 않으면 축복할 수 없죠. 그래 하나님이 이 축복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창세기 12장의 축복을 나중에 정말 어느 시점에 아브라함이 사인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그 어느 때보다 쏟아내세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뭔가 이 계약이 완성되지 않음에 하나님이 되게 속상하셨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비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자식에게 야, 이런 조건에 대해 내가 줄 거야. 그런데 주고 싶은데 그 조건을 완성하잖아요. 속상하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이럴 때 하나님이 원하는 상황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이 있습니다. 반드시. 성경은 그걸 아주 반복해서 보여줘요. 어떤 행동일까요? 자손을 괴롭게 예, 그것도 맞습니다. 정말 말씀 그대로인데 계약이 완성되지 않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도하세요. 이게 이제 애드된 계획인데 additional 플랜이라고 말하고요. additional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얘기해 보실래요? 성경에서 없었는데 additional 플랜이 생긴 게 있어요. 뭐죠? 이브와 아담. 제대로 안 들렸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예, 에덴을 쫓겨난 이후에 없었던 계획이 더해진 게 있죠. 원의 노아 사건이야. 예, 무화과 가인, 사건, 그건 이제 인간이 벌인 거고, 가인과 아벨. 예, 가인과 아벨 사건도 있었고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은 없었던 계획입니다. 창조하셨을 때는 에덴에서는 왜? 필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후에 더해지지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게 얻어지진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계획하세요.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는데 야, 네 후손이 좀 괴로움을 당할 거야. 400년 동안 남 밑에 있을 거야. 자, 벌인가요? 네. 예, 벌도 되는데 사실은 더해진 계획입니다. 아,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조금 더 날 알아야 되겠는데, 훈련 받아야 되겠는데, 조금 더 어떤 걸 거쳐야 되겠어? 하나님은 그런 이유에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광야 40년이 벌이지만 어디셔널 플랜이 돼서 가나안에 제대로 들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백성 만들기 위한 과정 되게 하셨잖아요. 과정을 하나 더 넣으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괴로움과 벌도 되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벌의 의미보다는요. 한번 혼내고 말면 되잖아요. 과정의 의미가 더 많아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 삶에서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되기 위해선 하나님이 어떤 과정들을 주세요. 왜냐하면 12절에 바로 나오길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내 자손에게 자손이 큰 재물을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내 구원을 자손이 약속하시잖아요. 큰 재물을 그죠? 끌고 나오리라. 만약에 벌만 된다면 12절이 없어야 돼요. 11절로 끝나야 돼요. 하나님은 꼭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어디셔널 플랜을 주세요. 그게 괴로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을 텐데 감사하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한, 우리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더해지는 플랜들입니다. 그것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래서 받는 고난들 벌보다는 더해진 계획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기본 목표입니다. 자, 결론을 맺죠. 너무 일찍 끝나나요? 하나님과의 계약. 여러분들 어떤 계약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세요. 내가 할 일은 너에게 복 주는 거야. 그러면 네가 할 일은 그 복의 통로가 되는 거야. 그거 나눠줘야 돼.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마 복의 통로에서 걸렸던 것 같아요. 왜? 우리 인생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복을 받는 걸 좋아하지 복을 나누는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받는 데는 적극적이지만 주는 데는 소극적입니다. 받는 건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계산해서 달라고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만 딱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하나님 엄청난 축복을 주셔서 제가 사람들이 아멘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가끔가다 음식을 대접하시면 제가 만배나 축복해 주세요. 그럼 대접하는 분은 아멘이 굉장히 커요. 죄송합니다. 밥 한 끼 사놓고 만배를 받으려면 안 되잖아요, 그거. 그런데 너무 좋아하세요. 그런 거거든요, 인생. 받는 것에 있어서 만배도 부족한 거야. 그런데 주는 것에 있어서는 가진 것 중에 10%, 5% 이것도 고민스러운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을 거예요. 그래, 받는 건 너무 좋아. 큰 걸 다 잘라놨어요. 근데 하여 주는 거, 요거 보게 그는 나도 모으고 싶은 사람인데, 이게 성경자매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단점, 그죠?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자기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인간적인 부분이 우리와 똑같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속엔 욕심도 있고요. 그 속엔 여러 가지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이 더 큰 마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계약에 사인하신 거 감사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는데 사인하셨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이 단어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지요.